네. 조선시대 왕이 27명 있었습니다. 아마 그 조선시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굽니까? 예,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왕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겠습니까? 예, 최악의 왕. 예? 연산군? 누구요?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세조. 예, 왜 세조를 꼽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좋습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한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국의 조선의 최악의 임금으로 놀랍게도 선조를 꼽았습니다. 선조. 연산군도 아니고 광해군도 아니고 선조를 꼽았습니다. 선조를 꼽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임금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군이 부산에 도착해서 한양까지 오는데 20일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파죽지세로 군대가 한양에 입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선조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백성들과 노비가 왜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특히 노비들이 일본군의 왜군의 앞잡이 노릇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노비라면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데 차라리 일본군에게 붙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노비의 신분이라면. 어차피 노비로 살아갈 바에는 그냥 일본군에 붙어서 대접받으면서 얼마나 대접받을지 모르지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여기서 선조는 좌절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왜군에 붙어서 왜군과 같이 싸운다면 이 전쟁은 희망이 없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한 20여만 정도의 막강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는 할 수 없이 한양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로 올라가죠. 거기서 압록강만 탁 건너면 바로 요동 땅입니다. 선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동 땅으로 가서 중국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아서 그곳에서 제후로 그렇게 살아갈 그런 생각을 했던 거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그렇지 왕이란 자가 중국으로 망명해서 저 혼자만 호의호식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 정말 형편없는 왕이죠. 둘째로는 선조가 조선을 구한 장군들과 의병장들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을 붙잡아서 반역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문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의병장들과 의병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일본군과 왜군과 싸워야 되는 정말 절박한 시기에 의병들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양으로 압송돼서 고문당해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백의종군하지 않습니까? 난중일기를 보면요, 이순신 장군은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거는 외병들과 싸우느라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혹시 왕에게 밉보여서 붙잡혀 죽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영의정 유성룡이 아니라면 죽은 목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장군으로서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최악의 임금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여러분,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왜 싸워야 합니까? 의병들을 잡아 죽이고 의병장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종들이 뭐 때문에 왕을 위해서, 양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종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을 때 민심은 이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을 보면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합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요,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한국 동란 때 죽은 군인들의 뼈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북한에 뼈가 있다면 찾아가서 발굴해내지 않습니까? 65년이 지났어요. 그 뼈가 다 썩어 문드러졌겠죠. 근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적대국인 북한에 많은 돈을 주면서 뼈를 발굴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어도 보상도 미미하고요. 국가에서 별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로버트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사는 동표였는데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996년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잖아요. 혈맹.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중 일부를 한국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9년형을 받습니다. 9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어요. 이 사람은 파면됐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많은 변호사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조국을 돕다가 감옥에 갇혔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돌아올까 봐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미국에 사는 동포 중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 받을 때 여기서 시민권 받은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민권 안 받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 시민권 안 받은 좀 알았습니다. 뭐 자랑 네. 여러분 미국에서 시민권 받을 때요. 그 심사관이 꼭 이거 물어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싸우게 될 때 만약에 당신은 미국을 위해서 한국에 총을 겨눌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물어봤어요.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다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예스 해야지 시민권 나오죠?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안 그러게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사관한테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예스라고 대답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대. 그래서 알겠다고 뭐 어쨌건 예스입니다. 제가 시민권 한 몇 년 전에 받았거든요. 사실은 한 20몇 년 미루고 있다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다민족이 혼재해 있지만 국가간만큼은 현저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패장은 말이 없는 겁니다. 뭐 싸움 져놓고 나중에 뭐 이것저것 변명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 보면 장군의 좌우명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승리에는 어떤 대체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승리밖에 없다. 여러분,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누구와 싸우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아군끼리 싸운다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거죠. 선조와 같이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의병장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웃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도들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둘째, 왜 싸우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 싸웁니까? 싸움의 목적이에요. 싸움의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싸워야 되느냐. 해밍웨이의 소설처럼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냐. 내가 왜 내 고귀한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싸움의 목적이 불분명해져요. 전쟁 한참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왜 싸우고 있지? 네. 싸움의 목적이 불분명해져요.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한 싸움에서 죽는 것을 무슨 죽음이라 그러죠? 개죽음이라 그래요. 개죽음. 내가 피를 흘리는데 뭐 때문에 피를 흘리냐는 거죠. 여러분, 현대 전쟁 중에서 가장 목적이 불분명한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었던 거. 월남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퍼부었어요. 뭐 때문에? 왜? 누구를 위해서? 웃기는 얘기잖아요. 월남전은 왜 싸운 거예요, 지금?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진 거예요. 월남전. 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월맹이라는 아주 우습지도 않은 군대한테 졌어요. 왜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세계 지도력은 현저하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셋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움의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니, 예수님은 평화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화신 아닙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70번씩 7번 너희들이 용서하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검을 사라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말 듣고 검 샀어요. 검 사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죠.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죠. 시각적이죠.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여러분, 사자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쟤 불쌍하니까 봐주자 뭐 이러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아차 잘못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를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두렵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마귀를. 뭘 갖고 대적을 합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방법으로요? 그렇게 대적했다면 백전백패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성령의 검, 즉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지 엉뚱한 대상과 싸워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 꼴보기 싫다고 성도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 아군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죠. 아유, 저 꼴보기 싫어서 막 속상해 미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인간 보지 말아야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죄,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죠. 6.25 사변, 동족 상잔의 비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합니다. 근데 적반하장이라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원수로 생각하죠.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괴뢰 정권 남한, 남조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함질에 매설을 해놓고 지네들이 또 포탄 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전쟁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또 슬그머니 또 대화하겠다. 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걔네들의 아주 상투적인 수단이 수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세미나에 가면 아주 자세히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속이 시원하게. 어저께 우리 교인 3명 따봤어. 야,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남북한은 동족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수입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나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미워해야 되고 그 사상 뒤에 있는 마귀가 원수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아세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염치 없는 자지요. 그래도 저는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가인을 죽이려는 자의 벌을 7배나, 죽이려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죽임을 명쾌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요, 자기 동생을 죽인 정말 패역한 자지만, 정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도대체? 정치 권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정치 권력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일제의 제국주의,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여기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영들. 그런 영들에게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마왕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악의 제국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라는 그 관사는 부정관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입니다. 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더를 붙여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밑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자,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면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방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근데
이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공격해오면 덤벼들면 방어만 해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면 인간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빨리 먹을 것을 섭취해야 돼요. 이때 마귀가 도전을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떡이 되게 하라. 가장 참기 어려운 유혹이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가장 어려운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떡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 거절하겠어요? 거절 못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급해도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이 나를 불러도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그것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역시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전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을 100번만 읽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0번. 하나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또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긴 알아요. 성경을 좀 읽긴 읽었어. 근데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서 혹한 얘기를 하면 그냥 휙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쇠사슬에 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죄악에 물들었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귀신에 억눌렸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결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